성경에 보면 인자가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런 뜻이죠. 제가 시골에서 우리 1년 선배가 교회 중고등부 같이 하는데 인자였어요. 인자 가지고 이름이 인자가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리아의 뱃속에 빌려서 나온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를 보낼 것이요. 또 마태복음 17장 12절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개역성경에는 인자가 그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럼 뭐예요?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다니까. 정말 우리와 같은 100%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인자가 개역성경에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입혀서. 근데 그 전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재밌어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사람같이 생겼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나가니. 이건 성육신하시기 전이잖아요. 다니엘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모습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6절 봅시다. 되게 창세기 26절이죠.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물론 이건 속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과, 주님께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또 처음 들으신 분은 또 뭔 주님이 영광. 주님은요, 혼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혼이에요. 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몸입니다. 몸으로 오셨죠. 성령님은 영입니다. 혼과 몸과 영이 따로따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삼각형, 이 두 개만 가지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만 가지고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성령님 계셔요. 세 변과 세 꼭지점이 있어야 삼각형이야. 야구는 9명, 농구는 5명, 축구는 11명 해야지. 야구를 8명이나 10명 가지고는 안 돼. 부부. 우리 민법상에 부부는 남과 여 2명이에요, 2명. 이게 한 부부. 한 팀. 한 하나님. 아시겠죠? 정리하겠죠? 이게 정리 못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것 같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몸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누가 저를 칭찬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누가 저를 흉을 본다고 그럽시다. 제 몸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제 혼을 흉을 봐요. 제 사고방식이나 제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흉을 보죠. 그런데
영이 있습니다. 영. 영은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 성령과 교통했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죽으면 몸은 무덤에, 영은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면 죽음이면 혼은 지가 믿는 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했지만 또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사람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와서 사람 모습. 그럼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이단 같아요? 계시록 1장 13절. 13절입니다. 이거 하늘이죠. 하늘의 모습. 하늘이에요. 계시록. 요한이 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것을 읽고, 우리 주님이시죠?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개혁성경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다. 아까 불타는 용광로 속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2장 6절 8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계시지 아니하시나 스스로 무명한 죄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보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오기 전에도 보니까 사람의 아들같이 보였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됐다. 이건 속성이에요. 이건 속성을 말하는 거. 아까 그건 겉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전에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말씀 자체,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워드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문자 워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스페링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경건의 신비는 논쟁 여지없이 이도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도 본래의 모습은 사람 모습이다. 저도 이런 말씀 구절들을 몰랐을 때는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아까 속성도 영광과 몸이 있지만 겉모습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어디를 봐도 성경을 봐도 주님의 모습은 그건데, 그러면 성부 아버지는 보지 않았잖아. 지금 아들은 봤잖아,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성부 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나.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겠죠, 모습이. 그랬을 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생소하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주님의 모습이 코끼리 모습이다. 주님의 모습이 뭐 용의 모습이다.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사람이란 것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그런 부활의 모습도 봅시다. 주님에서 부활하신 모습.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사 어떻게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뭐예요? 죽은 사람 중에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함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잠깐 살았다 또 죽고 하는 거. 여러분 저기 뭡니까? 그 간혹 뭐 그런 거 유신에 나오잖아. 그 임사 체험해 보면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해요. 부활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모습인 이전 모습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지. 그건 아담이었었지.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담은 사람인데도 정말 뭐라고 그래야 하나, 가성비라고는 해야 하나, 뭔가 능력이 떨어져. 지금 제가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면 몸 부서지잖아요. 저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총 맞으면 죽잖아요. 사람의 모습인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또 사람의 모습인데 그분은 죽지 않아요. 우리 어제 저녁에 배웠어요. 시공간을, 벽도 그냥 몸을 가지신 분인데 벽도 뚫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뭐 나한테 또 말장난하냐고 할까 싶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시다. 45절.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죠. 사람이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맨이에요. 제가 그랬죠. 우매는 뭐예요? 자궁이 있는 사람. 여기 남자는 그냥 맨. 살아있는 혼인데 첫사람은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혼이에요. 혼인데 영이 돼야 하는 건데, 혼을 담는 몸을 가진 혼이죠. 현재 몸이 있잖아. 제가 73kg 나가요. 72kg. 근데 영적인 몸. 예수님도 어젯밤에 했어요. 몸을 가졌잖아요. 생선도 잡수시고 또 내 손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 근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이거 뭐 여기도 영이고 여기도 영이야?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영이야? 개역성경은 개판으로 만들어서 개역성경입니다. 개판으로. 개역성경 가지고는 논리를 따지면 안 돼요.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영이 아니야.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혼인데 본성, 그 뒤에는 영에 속한 것이라 몸이단 말이에요. 아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선악과. 근데 마지막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단 말이에요. 맨 사람.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의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주님을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아담 같은,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6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으로 불리부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셔요. 해가 없으셔요. 해로움이 없으셔요. 어둠이 없으셔요. 더러움이 없고 이런 분이다. 예수님.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혹시 아까 말한 대로 코끼리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아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을 묘사하는데 그분은 이제 강력하단 말이에요. 아까 다리, 그냥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친근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근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하지.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현재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고, 여기 우리 크리스찬. 현재 우리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도 같아. 단지 여인은 뭐예요? 친자. 우리는 양자지. 양자, 여기는 친자인데, 여기는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제 예수님도 표현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낳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낳았다고. 사람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낳았잖아요. 비가 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말씀으로 낳았다고 돼 있잖아. 낳았다. 희역받침 낳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충분히 친밀감을 가져도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알고도 없고 계시록이나 어디나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 근데 지금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또 보니까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다니엘서에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거 첫째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다. 친밀감을 절대 주님 가서 뵈면은 그냥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밀해요. 그런 모습.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우리 주님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정말 30대의 기가 막힌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